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을 결론 짓는 이야기죠. 이제 다른 이야기 하겠다는 거죠. 그죠? 사무엘과 관계된 이야기 끝내고 다른 이야기 하겠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15절 이하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자, 그러니까 다스렸구나 사무엘이. 그러면 왕의 모습이었죠. 8장에 나오는 왕을 요구하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하고 사무엘이 가졌던 그 다스림이 차이점이 여러분 구별됩니까? 8장하고 7장의 다스림이? 8장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죠? 땅의 왕들처럼 전쟁에 앞서서 싸우는 왕이죠. 그렇죠? 그죠? 땅의 왕들처럼, 땅에 만연되어 있는 각 나라의 왕들. 그 당시에는 왕이 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과 왕끼리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전쟁은. 지금 전쟁은 그런 게 아니죠. 공병 동원돼서 싸우고 왕은 쏙 빠져, 대통령은 쏙 빠져나가잖아요. 없잖아. 그 전쟁에 참여도 안 하잖아. 그냥 말로만 하잖아요. 지휘권을 가지고. 근데 이 당시의 왕은 어때요? 본인이 직접 참전을 해야 돼. 근데 사무엘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무엘의 통치 방법은 말로 했어요, 말로. 오늘날의 통치자와 똑같다니까? 오늘날의 통치자와 사무엘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싫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을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얼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제사장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엘리와 사무엘 제사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어느 제사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언약궤의 위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사용 범위가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온 7장의 마무리를 져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어요. 8장을 볼 수 있는 힌트가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스렸던 방법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방법, 다스림의 방법이 어떤 차이점을 잇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성경 읽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분명히 저자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왕의 이야기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야기를 뭘로 바꾸나요? 왕의 이야기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 그러면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왕이라 그러죠. 그죠? 어떤 왕? 땅의 왕. 그래서 사자복음 그래요. 그죠? 사자. 자, 마가복음은 열심히 일하는 소예요. 그죠? 소복음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붙이면은. 자, 누가복음은 사람이죠. 아주 친절하게 사람의 이 이야기를 구성을 해줘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독수리예요. 하늘의 왕.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듯이 사무엘에서도 지금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제사장 이야기로서 제사장이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그러면 제사장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죠? 여러분 제사장과 맺은 언약이 있죠? 몇 군데 나옵니다. 제사장과 맺은 언약이. 근데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과 맺은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히브리서 가면 어떤 언약으로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언약.
이건 다이도약이죠. 다이도약. 그 다이도약은 어디서 맺어져요? 이건 사무엘하 7장 가면 맺어지는 게 성전 짓는 이야기 속에 후손에 관한 이야기죠. 이 후손이 태어나면 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런 이야기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그 아이는 솔로몬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아니에요. 거기선 7장에 그건 이제 사무엘하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아이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바로 인자죠, 인자. 그러면 선지자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에 이미 끝내놨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딱 끝내놨어요. 그죠, 여러분? 신명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대 직분, 구약의 3대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공화복음서 안에 예수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묘사했는지 우리 마태복음을 한 번 더 되돌려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알겠죠. 그죠? 되돌려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제사장 모습이 있고 어떤 모습이 왕의 모습이 있고 어떤 모습이 선지자였는지. 예를 들어 선지자의 모습은 가르침이죠. 그죠? 네? 선지자의 모습은 가르침 모습. 산상설교가 대표가 되겠죠? 산상설교가. 그러면 제사장의 모습은 뭐겠어요? 제사장. 제사함. 네? 제사함. 네. 네, 제사. 문둥병자를 고치고서 너 가서 제사장에 부이라 하는 그런 거 다 자기가 제사장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정결법에 관계된 이야기였으니까. 자, 또 선지자 얘기했고 그럼 왕의 이야기는 어디 있죠? 많죠. 너 무슨 권세로 하니? 그러니까 나 이런 권세로 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제표가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의 속성들이죠. 이건 이미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가르쳐 온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교회가 가르친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걸 여러분은 카이로스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카이로스.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저건 이제 앞으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냥 왕적인 표현도 있었고 또 선지자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사무엘 안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 가지에 두드러진 모습이 있었지만은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모습이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루지게 나타나는 게 있지만은 그 나타난 것 때문에 덜 나타난 게 있는 것 뿐이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다스림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해마다 베델, 길가, 미스바를 순회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순회하는 이야기는 다 뭐예요? 설교하러 다닌 거잖아요. 그죠? 설교예요, 설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떠올라야죠. 그죠?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사도 바울은 순회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여기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델, 길갈, 미스바 이건 그 당시에 유명한 곳이잖아요. 저 여러분. 이런 장소들이 왜 꼽아놨는지도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로 돌아와요. 왜? 남아에는 자기 집이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자신이 자기 집이 있고 남아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로 끝나면 안 되죠. 여호와가 가리키는 그 상징적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1장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니까 엘로힘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 엘로힘이 뭘로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로 등장하죠. 4장에 가면. 그런 표현법들도 왜 바뀌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창세기에서 그걸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등장할 거라는 거를 신들이. 그러면 그 구약의 신을 본따서 신약에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죠. 그죠? 그러면 진짜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복음이 오는 차세예요. 알았죠?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어떤 뭐 신적 존재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뭐 삼위일체 신을 가리키고 하는데 그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인간이 연구해낸 그냥 학문이에요. 철학적 학문. 그거는 성경이 신학이 아닙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차사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어떤 가정이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땅으로 오는 복음의 차사적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걸 어떤 삼위일체 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거는 그건 구원의 서정이에요. 땅에 오는 구원의 과정들. 하늘에서 완성된 복음이 땅으로 들어오는 방법, 그 땅에서 어떻게 완성이 돼서 올라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알겠죠? 그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잖아요. 보혜사로. 그게 무슨 삼위일체 가리킵니까? 아니에요, 그거요. 복음이 땅에서 완성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오늘 이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또 오해해가지고 저 친구 또 신간이 이상하다고 소문내면 안 돼요. 저는 교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니까. 자, 그래서 7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어때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왜 사무엘로 마무리가 되는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이 정리가 되십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 아이를 낳는 가정, 엘리 앞에서 기도하는 그 가정들, 그리고 한나가 노래했던 그 노래의 내용들. 그게 지금 여기 오니까 완성이 됐어요. 여기 이게 완성된 게 보입니까? 한나의 노래대로? 그럼 한나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3장부터 떠올려가면서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그 과정들을 체크하시다 보면은 성경이 기록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스스로가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건너뛰었다가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제가 상상의 나를 펴라, 뭐 힘을 기르라 하는 얘기를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가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제가 꼭 보라고 하고 이게 건너뛰는 이야기. 거기 보세요. 이렇게 넘어 거기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정지시키고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정지시키고 그 내용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얘기하면 딱 알아먹어요. 아, 거기 맞아.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찾아봐도 돼요. 그게 안 되는 분은 꼭 찾아보셔야 돼. 확인 사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가 그래야 수정이 되죠, 저도. 꼭 서로 도와야 돼. 알았죠? 이 공부는 서로 돕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도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발표하기 전에 예. 그 7장에 그 사무엘이 라마에 돌아왔어. 예. 거기에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이스라엘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해서 라마가 예. 7장에 그 마태복음 2장 18절에 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예.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죠. 좀 말하는
그 나헬의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나헬의 그 죽음을 예,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 예. 그 벤야민이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것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 예. 그 그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요 어찌 보면은 그 7장의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 부분이 그 부분이 십자가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8장. 사무엘이 늙었다.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 엘리의 아들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죠? 엘리의 아들들이 이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을 이렇게 종결짓고 나면 다시 이야기를 또 시작하는구나. 어떤 상태로? 어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를 종결지으면 이야기거리를 다시 시작할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미를 줘요.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요구하니까 이제 왕 시대가 열리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늦게 왕제도가 생긴 나라예요. 이 세대주의 관점이나 인류 문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죠. 국가가 건설되고 나서 왕으로 세워주는 시대가 상당히 긴 거죠. 왕이 나타나기까지가. 다른 데는 이미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소수민족들이. 왕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죠.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배경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왜 저자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에요. 요한은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요엘이. 이름하고 너무 안 어울리죠, 그죠? 너무 안 어울려요, 여러분, 이름하고. 아비야는 무슨,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야가. 그럼 이 두 아들이 어때요? 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을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봤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봤죠? 그 말이 튀어나와야 돼, 그 말이. 그때는 생각났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가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는 나쁜 놈이 아니라 잘못된 아들, 불의의 아들, 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엘리의 아들들? 율법의 모습으로 본 것 같은데. 그치, 율법으로도 볼 수 있고, 율법에 지쳐있는 아들들로도 볼 수 있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아들로도 볼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표현들,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도 보고, 불량자들도 볼 수 있고, 뭐 성경이 불량자라고 표현했으니까 불량자고, 뭐 이렇게, 뭐 제사법을 어긴 놈들, 율법을 어긴 놈들, 뭐 아버지를 뭐 효도를 하지 않은 놈들, 현대교회에서는 부여자를 설교할 때 그놈들을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데리고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부여자라고. 아무튼 1절, 이 8장 1절로 8절 속에 사무엘이 늙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래요. 여러분, 이게 땅에서 표현되는 방법이에요. 땅은 암만 진리가 충만해도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알았죠? 엘리 아들들처럼. 그게 땅의 형편이에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늙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은 땅이 가지고 있는 현실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땅은 항상 어때요? 이래요, 여러분. 누가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도 나쁜 놈이고, 그 하나님이 봤을 때에도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땅이 가지고 있는 현실. 예수님이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장로가 이해가 서기관들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참 재밌다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나 잘 줬어. 그 아버지가 져가지고 아버지가 정확하게 해놨다니까.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시다. 응?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답이잖아요. 성경의 답. 성경의 답이거든요. 아,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뇌물을,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래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대요. 그럼 아버지의, 여기서 가리키는 아버지의 행위가 뭔지 추적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싶어요? 사무엘은 칭찬만 들었으니까 다 칭찬받는 이야기겠네. 아버지의 행위는. 그죠? 맞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이야기를 읽으면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예요? 아, 정말 본받아야 할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얼마나 멋있게 끝내줬어요, 사무엘을. 근데 8장 넘어오면서 아버지가 늙어버렸네? 그럼 늙으면 해탈한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해탈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한 그 흰머리가 늙어가지고 장로가 된 있으면은 그냥 영화의 상태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영이 된 사람이죠. 도 같은 사람이죠. 도사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뭐예요? 이익을 따랐다 그래요.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머무는지 알겠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 쉽게 결론 내리는 게. 뭐라고요? 뒤에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대요.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 자,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죠.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게 제부. 그러면 제사라는 게 다 뇌물이잖아요.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뇌물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뇌물의 내용이 좋으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 좋게 나오겠죠. 참새 가지고 가면, 비둘기 가지고 가면 어때요? 네? 거들떠도 안 보고 아까 제사장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 그 당시에. 그게 그 당시에 만연돼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거룩한 제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들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니까. 그냥 형식화된, 종교화된, 율법화된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뇌물의 관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투에도 하있을진저 가서 보세요. 너희들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했지? 둘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하있을진저도 한번 갖다 놔. 그러면은 왜 하있을진저라고 했는지 알게 돼요. 왜?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삶은 고기도 먹기 싫으니까 그냥 먼저 고기를 뺏어 오질 않나. 어? 꼬챙이 가지고 원래 정해진 고기 가져야 되는데 꼬챙이 가지고 걸리는 고기 씹어 갖고 나오고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제사. 성전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인 걸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엘리의 아들들 우리가 추적은 안 해봤지만 제가 학자들도 엘리의 집안이 어느 집안이라 그래요? 엘리의
엘리의 집안도 그렇지만 사무엘 한나가 태어난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가정이에요? 네? 이 사람들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제사장이 일을 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제사장이 예루살렘만 있습니까? 아니죠. 네 군데 있죠, 제사장이. 기억하시죠? 제사장들은 네 군데 있어요. 지역에, 네 군데 지역에.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은 3, 3, 3, 3 나눠 넣어 있죠. 그죠? 아, 고개 끄덕거리세요. 민수기 가면은 아마 3장일 거예요. 3장인가 4장에 보면은 군대를 세 군데씩 세 지파씩 나눠요. 그리고 거기에 대장이 세워지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붙잖아요. 하나씩. 그죠? 거기에 네 지파도 따라가고. 그래서 항상 이 네 군데, 네 지파 안에는 대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네 지파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줘야 돼요. 그런 게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무엘도 제사장 가정이라는 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 제사장이냐 아니냐 싸움을 걸어오는데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서 답변을 해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엘리 가정이나 사무엘 가정이나 지금 똑같은 형편이 됐어요. 엘리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늙으니까 거기도 늙었다 그러잖아요. 엘리가 늙었다. 사무엘도 늙었어요. 근데 엘리 늙었을 때와 사무엘이 늙었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 엘리가 늙었을 때는 통솔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통솔력이 안 됐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통솔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 8장으로 넘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사무엘 아들들의 평가가. 사무엘과 다르다라는 평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극대 극을 표현하는 방법들. 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표현됐는데 사무엘 아들들의 표현 방법은 왜 같은 저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하고 있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되면은 그게 뭔지도 알게 되고 결국 그게 뭡니까? 아, 이들이 상징적 인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상징적 인물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 제도, 선지자 제도, 왕의 제도가 상징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진짜가 와야 된다는 거죠. 진짜. 완벽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소화하는 사람.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는 완벽한 멜기세덱 등장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이 장자의 이름과 차자의 이름이 너무 기가 막힌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당하게 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이거 제사제다가 폐하여지는 모습으로 볼 수 없나? 한번 좀 엉뚱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해왔던 생각에서 다른 발상을 해보시라니까. 이걸 꼭 나쁘게 읽지 마시고 좋은 방법으로도 읽어보라니까. 긍정적인 방법으로. 제사제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빈정됐어요? 안 빈정됐어요? 여러분, 제사제대에 대해서. 예? 빈정됐잖아요. 셀이 엎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
그렇게 읽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4절부터 읽기가 좀 편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이 요구하는 게 새 시대에 맞는 거를 찾고 있네? 그렇게 안 들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사무엘의 말이나 여호와의 말이 번역의 그 뉘앙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실수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마무리가. 그죠? 왕을 요구한 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뭐 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린 건 뭐예요? 좀 다르게 보자. 요거를. 기존에 봤던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은 어떤 힌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게 사무엘서가 이제 좀